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강구하는 동안에 우리 전도의 회원들은 이 앞자리 비어있는 자리로 이렇게 와서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날 저녁입니다.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안 드셨어요? 예? 둘째 날 저녁 집회 여러분 오셔서 또 기대하고 사모한 만큼 이왕 온 김에 이왕 왔으니까 뜨겁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 은혜 받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사모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또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 믿음의 눈을 활짝 여세요. 믿음의 눈을 활짝 여세요. 예. 오늘은 눈만 열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여시고 귀도 여시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잘 듣고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는 오늘 결단하고 내가 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지를 적시는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해주시고 부흥회 동안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님, 귀한 시간 불러주셨으니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근본 성회를 통하여 주님의 충만한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 받은 은혜 깨닫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감사합니다. 가족들 건강 주세요. 항상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 건강하며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진수를 흘려보내는 원정교회 되게 하옵소서.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구원시켜 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돌보아 주옵소서. 아들과 딸의 내 집 마련을 도와 주옵소서. 말씀 해주시니 그 은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불교에 다니는 이정자씨 오늘 교회로 나오시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친정어머니가 건강해 보기를 기도합니다. 전포임대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 건강, 행복, 믿음 굳건하게 기도드립니다. 부흥성에 받은 말씀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아이들 취업과 고3 아들 원하는 대학 입학을 원하며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구할 말씀 큰딸 가정 주님 품어주시고 은지 심령에 주님 찾을 수 있도록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여러분을 뵈니까 어제보다 훨씬 더 친해진 느낌이에요. 마음이 편안하고 굉장히 귀한 분들, 마치 제가 오랫동안 잘 알던 그런 분들을 만난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실 크신 은혜를 우리 사모하며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프랑스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좀 자기들의 이 종주국으로 두려고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들을 잘 구슬렀습니다. 우리하고 당신들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면 아프리카가 제2의 프랑스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프랑스를 쫙 보여줬어요. 아주 궁궐도 보여주고 박물관도 보여주고 아주 좋은 데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수도꼭지였어요. 유명한 박물관보다 궁궐보다 수도꼭지가 제일 신기한 거예요. 털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물을 구하려면 막 땅을 파고 물 구하러 저 멀리까지 물 기르러 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게 있냐? 틀면 나오냐?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돌아갈 때 이제 우리가 당신들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뭘 주면 좋겠냐? 전부 뭘 원했겠어요? 수도꼭지를 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다 가져가서 집에다 벽에다 박았는데 물이 안 나왔겠죠. 예. 그 사람들은 그것만 본 거죠. 여기 물 나오는 여기만 봤지 이게 어디로 연결돼서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모르고 요것만 갖다 꽂으면 물이 나오나 보다 생각하고 수도꼭지 달라 해서 갔는데 안 나온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도 이런 식으로 봐요. 교회가 뭐냐? 수도꼭지 요것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뭐냐? 보통 사람은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교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건물을 다 없애버리면 교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다 불태워버리고 십자가 다 떼버리고 우리나라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 이제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옛날에 모택동이 공산혁명 일으킨 다음에 중국에 있는 교회 싹 없앴어요. 교회를 없앤 게 아니라 사실은 예배당을 없앤 거죠. 모택동이 죽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그 교회가 지하로 다 숨어들은 거죠. 나중에 그 지하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밑에서 100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싹 없앴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는 요 원정교회 보니까 너무 잘 지어놨어요. 혹시 그럴 일이 없지만 이 교회 예배당이 없어져도 원정교회는 안 없어져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계실 때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또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은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은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막 집사가 되고 뭐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또 권사도 되고 장로 되고 이런 걸 아는 것 같아요.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고향 마을에 갔습니다. 어르신들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요새 자녀는 뭘 하는가? 예, 제가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출세했네. 목사가 출세했다는 말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하나 봤더니, 아니 내 친구 아무개는 60인데 이제 겨우 장로 됐는데 장로는 30에 벌써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출세했는가. 이분들이 볼 때는 교회는 이렇게 어떤 조직 사회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 때에는, 로마 카톨릭 때는 딱 교황 밑에 쫙 돼 있었죠. 그 밑에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칙칙칙 내려가는 거죠. 심지어 한 나라의 왕을 세우려면 세우고 왕을 폐위시키려면 폐위시켜요. 어떤 왕은 교황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눈이 펄펄 오는 날 맨발로 그 눈밭에 서가지고 한 번만 봐주세요 빌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돼 있는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한 거죠. 교회 안에 예배당이 있지만 예배당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조직이 있지만 조직이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공연장이나 경기장처럼 생각해요. 공연장 가면 어떻습니까? 아주 뭐 유명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은 잘한다, 이거 이따 보고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잘한다. 아이고 성가대 노래 잘하네. 또 아니면 거기서 좀 자기가 막 평가를 합니다. 오늘은 좀 못한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이 국내 K리그만 보다가 양이 안 차는 분은 인터넷으로 막 영국 축구를 보잖아요. 그것처럼 막 어느 교회 성가대 잘한다고 하더라. 막 인터넷으로 보면서 교회가 어떤 것을 보고 내가 그걸 구경하는 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제대로 본 게 아니라 수도꼭지만 본 거예요. 그럼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구경하는 데도 아니고 그럼 교회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 놀랍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몸.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아주 깊은 비유입니다.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달리기 잘하는 사람 다리를 가져오고요. 세상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 팔을 가지고 오고요.
제일 잘생긴 사람 얼굴을 가지고 오고요, 제일 똑똑한 사람 뇌를 가져와서 다 합쳐놓으면 뭐가 될까요? 시체가 됩니다. 교회에 그냥 막 세상에서 날고 기는 사람 다 모아놓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야 교회이지, 그냥 여기저기서 막 갔다가 모아놓는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가대 대신에 여기 있는 막 음악 대학에 노래 잘하는 그런 학생들을 막 한 달에 20만 원씩 주고 불러다가 앉혀가지고 엄청 노래를 잘하면 훌륭한 성가대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몸은 굉장히 신비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요, 자전거를 열심히 탔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육자들하고 자전거를 타고 그 아주 높은 그 산으로 막 올라가는데 심장이 뛸 거 아니에요? 열심히 타니까 심장이 뛰는데, 뛰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빨리 뛰는 건 맞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뛰는 거예요. 막 터질 것 같아요, 심장이. 이상하다?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계단만 좀 올라가도 막 심장이 막 뛰어요. 그래서 재보니까 1분에 한 120번 뛰어요. 심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심장전문의를 찾아가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진단을 받았어요. 뭐 피검사하고 뭐도 찍고 그 다음에 뭘 박동긴가를 달고 자래요. 하룻밤 자고 그걸 들고 와보고 다 검사를 했는데 결론, 아무 이상 없음. 아니, 나는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못 견디겠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나중에 보니까요, 갑상선에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요. 이걸 약물로 좀 조절했더니 심장이 멀쩡해져요. 아니, 갑상선하고 심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에 이상이 있는데 여기가 뛰어요. 이게 몸입니다, 여러분. 몸은 혼자 이 지체가 심장은 심장대로 따로 놀고 콩팥은 콩팥대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문제가 생기고요, 어디 한 군데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 온몸이 병이 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심장이요, 맨날 나만 이렇게 죽으라고 일하냐, 나 오늘부터 1시간 파업, 그럼 심장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다 돌아가셔. 이게 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런 몸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도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바로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각 마디를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나 혼자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그래도 은혜 받아요. 그런데 목장 모임에 갔는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집사님이 믿음도 별로 없는 분이 막 기도하고 하더니 응답을 처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 때, 나보다 교회 나온 지도 훨씬 뒤에 사람이 막 은혜를 처음 할 때, 아이고, 내가 너무 잠자고 있는 거 아닌가? 나도 더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같이 커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몸이라는 이야기죠. 자, 만약에 내 몸의 지체 하나가 힘들면 나머지 지체들이, 아이고, 지금 손의 문제야, 지금 발의 문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손이 아프면요, 온몸이 다 잠을 못 자요. 혹시 여러분 이빨 아파 보신 분 있어요? 조그만 이빨 하나 아픈데 온몸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 한 몸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 사람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그때 35살, 내 동생이 8살, 6살, 3살, 사남매를 남겨두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집이 폭탄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중에 쌀이 떨어져요. 학교 갈 등록금이 없어요. 집안이 엉망진창 되는 거죠. 엄마는 아침부터 돈 벌러 나가셔야 되고, 그냥 우리끼리 밥 챙겨 먹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챙겨 먹을
쌀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요. 어떤 권사님이 쌀 한 봉지를 들고 오십니다. 시골에서 쌀이 왔다고 이거 같이 나눠 먹자고. 어떤 권사님은 지나다가 보니까 애들끼리 엉망진창 해놓고 사니까 와서 빨래를 한번 해주고 가셔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앞이 캄캄한데 어떤 장로님이 불러요. 교연아, 내가 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내줄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분이 한의사였어요. 그리고 네가 키가 너무 작구나. 이 약을 지어줄 테니까 이 약을 먹고 1년에 10cm씩 커야 된다. 제가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번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항상 제일 앞에 섰어요. 지금도 뭐 큰 키는 아닌데 제가 옛날을 생각하면 거인이 된 거나 다름없어요. 쬐끄만 해가지고 삐리삐리 해가지고 그냥 좀만 뛰면 픽 쓰러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장로님 주신 약을 먹으니까 진짜 1년에 10cm씩 커가지고 3번 커서 이만큼 됐어요. 예. 어떤 분은 대학 이제 합격하고 내일 서울 올라가야 돼요. 목사가 되려고 총신대를 가는데 이제 내일 올라가야 되는데 등록금 50만 원이 없어요. 야, 이거 뭐 가서 한번 학교 가서 뭐 좀 빌어볼까? 뭐 별의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띵동 찾아왔어요. 우리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신문지에 50만 원을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몸인 거예요. 이게 몸. 그냥 우리는 한 가족이고 뭐 한 공동체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마다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돕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요, 요즘 사람들이 막 교회가 썩 굽고 막 교회 막 다 갈아엎어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요, 참 좋다, 따뜻하다.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한 번 이런 적도 있습니다. 이제 내일 중학교 가야 돼요. 중학교 가야 되는데 가려니까 머리를 깎아야 돼. 머리 빡빡머리로. 근데 문제는 머리 깎을 돈 100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동안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막 덥수룩하니까 어머님이 대충 재봉가위로 대충 자르면 그냥 그러고 가면 됐는데 이 빡빡머리는 어렵잖아요. 이게 재봉가위로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데 학교는 갈 시간은 이제 다가오고 좀 늦으면 이발소도 문 닫을 텐데 아이고 어떡하나. 어머님이 도저히 안 되겠는지요, 재봉가위로 제 머리를 빡빡을 깎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쥐가 뜯어먹은 것처럼 막 울퉁불퉁하게 된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막 완전히 머리를 다 뜯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거울 보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제 내일 학교는 가야 되는데 머리는 다 뜯어놓고 이제 뭐 좀. 근데요, 우리 초등부 6학년 선생님이 왔어요.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생각하는데 자꾸 우리 집에 가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애들이 밥을 못 먹나 싶어갖고 뭐 먹을 거 몇 개 싸와갖고 와보니까 한 놈은 울고 있고 보니까 막 이 뭐야 왜 그래 했더니 100원이 없어서 이발소 못 가서 이러고 있다. 그 선생님이 100원을 줘서 제가 이발소 가서 머리 깎고 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교회는 이런 거다라는 걸 제가 암만 사람들이 성경 읽고 설명해 준 것보다 제가 경험한 것이요, 이게 교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몸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공동체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제 모교회를 찾아가서 설교를 했어요. 보니까 다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돼 있고 그 장로님은 돌아가셨고, 제가 그때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절반 키웠고 절반은 교회가 키웠습니다. 여러분이 키운 그 어린 학생이 이제 목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뭐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조직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말이 안 되는 말이 있는데요, 외로운 크리스찬.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건 마치 어떤 말하고 비슷한가 하면요, 둥근 사각형,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여러분 둥근 사각형 한번 그려보세요.
외로운 크리스천이란 말이나 둥근 사각형이란 말이나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때로는 내 배, 내 마음에 조금 안 드는 사람이 있어. 나랑 기질이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다가, 제사를 드리려다가 이렇게 형제와 좀 안 좋은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제물을 그냥 제단에 놔두고 빨리 가서 화해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온몸이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움직여요. 만약에 명령을 안 받고 지멋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암세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머리에 통제를 안 받고 지멋대로 막 자라나면 이게 암세포예요. 모든 지체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공동체는 믿는 일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 다른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열심히 믿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여튼 내가 지극정성을 들이면 부처님이든 뭐 무슨 하나님이든 누가 돌아봐도 안 돌아보겠나. 이게 보통 안 믿는 분들,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의 생각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등록해서 신방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파트가 아니고 좀 옛날 이런 전통 주택이에요. 마당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제일 안쪽에 할머니 방이 있는데요. 중간에 며느리 방이 있더라고요.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며느리 방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뭐라고 무슨 주문 같은 걸 외우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들어가서 할머니 요 중간에 막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그건 뭐예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우리 며느리 기도하는 소리. 며느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교회의 기도가 아니고 남묘호랭객교라는 종교를 믿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기도했다 하면 8시간 동안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불러도 모른대요. 완전히 몰입해서 그냥 8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제가 그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지난번 갈 때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제가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놀랐고요. 두 번째 또 놀랐어요. 남묘호랭객교 그 말만 8시간 동안 한대. 같은 말을 계속. 근데 진짜 놀란 건 세 번째.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남묘호랭객교 무슨 뜻이에요? 모른대. 뭔 뜻인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면 온갖 좋은 일이 다 생긴다 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한 믿음으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머리 대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구원받는 건 어떻게 해서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국수 삶을 때는 어떻게 삶아야 될까요? 그 믿음 갖고 삶아야 돼요. 청소할 때는 내가 믿는 그 믿음 갖고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믿는 거는 믿는 거고 국수는 국수고 청소는 청소고 여전도에 소풍 가는 건 소풍이고 그냥 다 따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이거 실화의 어느 교회에 있었던 얘기. 여전도에서 소풍을 가는데 막 바리바리 싸가면 무겁기만 하고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간편하게 김밥을 싸가자. 그까지는 마음이 잘 맞았대요. 근데 어떤 한 분이 김밥 먹을 때 단무지가 나오잖아요. 또 주잖아요. 단무지 대신 김치를 싸가자 그랬대요. 그 한 분이 아유 그렇게 다 싸갈 거면 진짜 밥을 싸가지.
간편하게 하려고 김밥을 하는데 또 김치를 싸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요, 단무지랑 김치랑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두쪽 나서 절반이 나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근데 김밥 싸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청소하고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국수 삶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소풍 갈 때나 청소할 때나 전부 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그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김치도 담고 청소도 하고 소풍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 맨날 뭐가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셨어요. 제자들은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겨우 이제 맞은편에 그라사라는 지방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셔서 뭘 하셨나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명을 고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거의 물에 빠져 죽을 뻔하면서 겨우 건너간 목적이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고치는 거예요. 아마 제자 중에 이런 불평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아유, 그 미친 인간 하나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다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효율적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 12지자 다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효율성을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뭐 새가족 초청 무슨 전도 집회 해가지고 200만 원이나 썼는데 꼴랑 한 명 왔대. 꼴랑 한 명. 꼴랑 한 명이 아니고 온 천하보다 귀한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이거는 뭐 200만 원이 들었건 2천만 원이 들었건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늘 우리 관심이어야 하는 거죠. 코카콜라의 사장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아주 장사꾼다운 말이죠. 우리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의 혈관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우리의 심장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 우리는 정말 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아야 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가끔 돌잔치를 가보면요, 이게 지금 돌잔치인지 엄마 아빠 결혼식장인지 잘 구분이 안 되게 막 엄마가 막 고대를 하고 한복을 입고 막 너무 이쁘게 해가지고 있는데 애는 덥다고 울고 이거 벗겨달라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웃으면서 막 이러고 있는 데를 가끔씩 가요.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오늘 주일인데 또 안 가면 또 하나님 나라 한 방 때리면 또 안 되니까 그냥 가긴 가야겠고 해서 앉았다가 오늘따라 장로님 기도는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있는 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니까요. 지금 오늘 여러분만 모인 곳이 아니라 이곳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은 그냥 예배 잘 드리는 이렇게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상처 입은 마음으로 그냥 지친 마음으로 왔는데 능력의 주님께서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안수도 안 받았어요. 예배 시간에 그냥 말씀 듣고 합심 기도하는데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여기 머물이 없어졌어요.
어떤 분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제가 차를 몰고 저 영종대교 가다가 박아서 바다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나왔어요. 나왔다 그래도 주일이라 마지막으로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죽자 해서 예배 드렸는데요. 그 예배 중에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배 한 번은 그냥 한 번이 아니에요. 여기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뭘 원하나?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 아십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13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 12년 반쯤 된 것 같으네요. 안산 동상교에서 분립해가지고 100명의 성도님들이 분립하는 교회에 따라오셔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골이에요. 화성시 남양읍입니다. 우리 지역 이름이 남양읍에 살아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보니까 공간이 없어요. 시골이라 큰 무슨 상가 같은 게 없고 뭐 조그마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안 빌려준대. 그래서 찾다 못 찾아가지고요, 산속에 있는 과수원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과수원에 갔더니 어떤 장로님 과수원인데 사과를 저장하는 냉장 창고를 크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거 한 3분의 1을 막아가지고 교회당 비슷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거 뭐 하는 데입니까? 유치원 애들이 사과 따기 체험학습하러 오면 여기서 이제 대기하면서 모임하는 걸 하려고 만들어 놨대요. 장로님 이거 나 좀 빌려주십시오. 나 여기서 교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산 속에 있는 과수원에서 시작한 거예요. 과수원이니까 무슨 십자가 종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집이니까 간판을 붙이지도 않고 그냥 우리끼리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길 가다가 우리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안 보이고 반지하니까 옆으로 지나가도 몰라요. 거기 우리 7개월 살았습니다. 7개월. 7개월 사는 동안 우리는 딴 교회 다니는 사람 수평이동은 안 받습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교회를 안 다니거나 다니다가 쉬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요, 7개월 동안 70명이 등록을 했어요. 이 70명이 예배당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왔을까요? 우리 교회의 목장에서 성도님들이 목장으로 그분들을 초대한 거예요. 여기 우리 아줌마들 모임인데 오세요. 그러니까 뭐 외로운 사람들이 또 옵니다. 오면 같이 커피도 마시고 하고, 그분들이 오면 막 깊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재밌게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고 그분들에게 좀 맞춰줘요. 한 주, 두 주 지나다가 한 3달쯤 지나면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성경 공부합니다. 그래도 이분들이요, 여기 와서 자기 얘기 다 해요. 설교도 안 듣고 성경도 모르지만,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자기는 예수도 모르지만 뭐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할 말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했더니 이분들이 1명, 2명 와가지고 7개월 동안 70명이 등록했어요. 그 중에 한 집사님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는 이 아파트에는 예수 믿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1명도 없으니까 제가 이곳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내가 전도해가지고 목장을 4개 만들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혼자서요, 그냥 놀이터에서 이렇게 노는 엄마하고 얘기하다가 언제 이사 왔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동네 좀 너무 외롭고 그러지 않아요? 막 동네 욕 좀 하다가, 그러다가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커피 한잔 합시다. 커피 마시고, 그러다가 집에 보니까 뭐 예수님 어쩌고 하는 글자 있는 게 있으니까 교회 다니세요? 예. 나도 초등학교 때까지 다녔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면서 둘이서 목장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장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또 내려가는데 차 한 번만 태워주셔서 타고 가다가 우리 집에 오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서 왔더니 또 그 2명에다가 1명 더서 3명이 목장 모임이 되고 4명이 되고 5명이 되고 또 1명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좀 약간 색깔이 좀 특이해. 이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금요일 날 모이는 팀하고 이 사람 혼자하고 또 목요일 날 따로 모여요. 그래서 또 목요 목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월화목금 4개의 목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교회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제일 중요한 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세댁이 왔어요. 뭐 집사님 이런 것도 모르니까 언니 하고 이제 우리 집사님을 따라다닙니다. 언니 뭐 어쩌고 저쩌고 나 이빨이 아파 죽겠어 뭐 어떻게 하면 돼? 안산에 내가 아는 동산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교인들에게 30% 할인을 해준다. 그럼 우리 동네에서 안산까지요, 대중교통이 안 좋아요. 3번 갈아타야 돼요. 3번 버스를 갈아타고 그분을 데리고 가서 장로님 치과에 가가지고 이제 우기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는 은혜의 동산교회입니다. 동산. 그러니까 같은 동산이니까 우리도 30% 해주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안 해준다 그러겠어요? 아유, 알았습니다 하고 해줬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3번 갈아타고 치과 치료 깎아서 할인해서 치료받아서 3번 갈아타고 집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언니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내 언니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교회 가자고만 하지 마. 근데 그것만 빼고는 다 할게. 여기 집에서 뭐 기도하고 이런 건데 다 올 테니까 교회 가자고만 하지 마. 근데 이분이 결국 교회 와서 집사님이 되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교회를 분립해가지고 저 평택으로 목사님을 파송하는데요. 이 집사님이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 갈 이유도 없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때 이 언니가 했던 것처럼 저도 거기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개척교회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동네에 잘 살다가 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사 안 가셔도 됩니다. 여기 사셔도 됩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주님이 뭘 원하는지 그게 주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걸 원하는데 우린 딴 걸 원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목적인 영원 추수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 가는 거는 천천히 하고 우선에 갑옷 10개 입고 있잖아요. 가서 그냥 상추 좀 뜯었다고 좀 갖다 주세요. 그냥 시골에서 쌀았다고 한 몽지 갖다 주세요. 그러면서 좀 이 갑옷부터 벗겨놓은 다음에 복음을 심고 우리 목장으로 초대하고 우리 교회로 초대하고 행복밭에 초대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저에게 한 명, 한 영혼 붙여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한 몸이라 그랬는데 이 몸을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세워가시나,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과정을 조금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또는 직분을 주십니다. 직분을 받았죠. 그 직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준비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이게 전체 그림인데 조금씩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은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에 맞게 또 직분도 주십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물론 목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십니다. 성가대원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있습니다. 목장을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십니다. 자, 주신 이분이 누군가 하면 주님이에요. 누가 주신다고요? 목사님이 주는 거잖아요.
전도사님이 교사시키는 거잖아요.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좀 같이 해주세요. 아유, 내가 바쁘고 한데 전도사님 참 체면을 봐서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전도사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직분이에요. 서리 집사, 목사님이 직분 준 게 아니고 누가 줬다고요? 주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주님이 직분을 주십니다. 자,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말씀을 잠깐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직분을 주셨는데 주신 이유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번에는 하여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왜 직분 주셨냐?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주셨다.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주셨다.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려고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직분 받은 사람만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직분 안 받은 나머지 사람들을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지고 준비시켜가지고 같이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분자는 내가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하여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 준비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 목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목자로 세우는 게 내 사명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는 그냥 말 안 듣네 앉아라 해가지고 가르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내가 키운 이 아이가 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되도록 키우는 게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 사과를 보면 한 개의 사과지만 그 안에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그게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되고 10,000개도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그냥 보면 한 명이지만 이 한 명이 그냥 한 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어요. 제가 우리 옆방에 자취하던 형아들이 고3 대학교 1학년 2명 형아들이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저한테 참 잘해줬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저한테. 그런데 내가 뭐 궁금한 거 물으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루는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우리 엄마까지 내가 알아요. 외할머니까지 알았는데 외할머니의 엄마가 또 있대. 저 어디 시골에 계시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의 엄마도 있네? 그래서 그 형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엄마의 계속 올라가면 누가 있냐? 그랬더니 이 형아들이 막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정말 좋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있냐? 그거는 지금 가르쳐 줄 수가 없고 며칠 있다 주일날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주일날이 돼서 이제 오늘 가르쳐 주나 보더니 가재요. 어딜 가나 했더니 그걸 가르쳐 주는 대로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계속 엄마 그거 나오나 싶어 계속 들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 오면 모르고 자꾸 와야 안 돼. 그래서 내가 자꾸 갔어요. 자꾸 가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됐어요. 그 형아가 나 목사 만들고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옆방에 하나 교회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교회를 가니까 우리 모친이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가씨 때까지 다니다가 결혼하면서부터 못 다닌 거예요. 그런데 장남이 교회를 가니까 우리 모친이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나도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친이 같이 가신 거예요. 모친이 가니까 밑에 3명 동생은 자동으로 다 와가지고요, 우리 아버님만 빼고 우리 온 가족이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아버님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편찮으시니까 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우리 온 가족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우리 외갓집에 우리 어머님 그 여동생들, 우리 이모들이 막 좀 미쳤다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엄청 스레 핍박했어요. 이모 5명이 지금 다 권사님이 돼 있어요. 그때 그 형아는 나 하나 그냥 엄마의 엄마 그거 가르쳐준다고 반장난 삼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는 앞에 세운 앞선 사람들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딴 사람이 봉사하도록 격려하고 가르치고 손잡아 당겨주는 게 직분자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직분자가 아니라 온 교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앞선 사람들은 그래서 아유 같이 와서 우리 합시다, 우리 청소도 같이 하고 뭐도 하고 전도도 같이 하고 합시다 하면 이분들이 하면 재밌거든요. 또 같이 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는 또 연약한 자들을 손잡아서 이렇게 해서 같이 봉사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히 세워지면 건강한 몸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건강하지 않게 자라는 걸 비만이라 그러죠. 그건 어떤 건가 하면요, 봉사는 전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주일날만 빼꼼 오는 사람만 계속 늘어나면 이거는 비만이에요. 온 그 사람들이 또 훈련받고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하면서 온 몸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건강한 몸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께 한 내년쯤에 한번 또 여쭤봐야겠어요.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지. 건강한 몸이라면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권사님은 좋은 직분이고 집사님은 좀 낮은 직분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상장 받아보셨습니까? 상장은 어떤 상장이 제일 좋은 상장인지 아세요? 종이가 뺀질뺀질한 좋은 종이로 된 상장이 좋은 상장이 아니고요, 누가 주는 상장인가 따라서 상장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걸 믿을 때 내가 맡은 이 직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직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래서 온 성도가 같이 일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대가 있어요. 교회를 처음 딱 왔는데요, 그냥 주일날 잘 나오세요가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큰 일꾼이 될 거다, 이런 마음으로 봐요. 제가 처음 개척한 이후에 한 분이 교회를 왔는데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또 새로운 분을 만났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뭐 그 인생이 그냥 낙이 없고 그래서 맨날 술 먹고 막 이러는 분인데, 어떤 분이 잘 전도해가지고 먼저 목장으로 데리고 오고 그 다음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잘 만져주시면 참 귀한 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매님은 앞으로 우리 교회 지역장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역장은 목장이 5개가 모이면 그 위에 한 지역이 돼요. 한 마을이 되는데 그 마을이 지역장감입니다. 이분이요 3년 만에 지역장이 됐어요. 지금 권사님이 됐어요. 이분도 또 다른 우리 형제교회 분립 개척할 때 교회를 세우겠다고 또 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요, 오늘 저녁에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이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점점 자라가고 또 새롭게 세포 분열이 이렇게 해서 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이게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원정교회 가운데 이미 그런 일이 시작됐다고 믿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이 교회를 점점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기계는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몸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구경꾼이 없는 교회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의 표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새로운 한 영혼을 준비시키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원정교회,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의 교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한 명 은혜 받고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 모습대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특별히 원정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 중에 날마다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예배 중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자녀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직분자로, 은사를 맡은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나 혼자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준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정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신 주님께서 때로는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잠자는 자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장 모임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